오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러분 점심때 맛있는 떡 먹었죠? 그 빵 먹었죠? 빵 이름 뭔지 아세요? 네. 홈런볼. 아, 그거는 브랜드명 아니에요? 애들 먹는 거? 근데 떡 이름은 그게 무슨 떡이에요, 그게? 네. 찰떡인데 쑥떡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슨 또 하나 색깔 있는 거 모르겠는데, 내가 어제 한재승 형제님이 한 몇 시간 고생했거든요. 그가 물어봤어요. 저기 빵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베이비수래요. 베이비수. 이게 수인데 빵 이름이 수인데 베이비다 이거 베이비. 예, 베이비. 그래서 베이비수라고. 그래서 그 빵이 옛날에 고급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이비수 빵 먹은 걸. 한기준 어르신이 감사해서, 떡은 우리 여행진 어르신이 침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하셨습니다.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묵밥도 먹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어떤 때죠? 어떤 때 지금 피곤할 때잖아요. 네, 피곤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아도 제가 부탁을 합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면서 좋은 분은 없겠지요. 그래서 교독합니다. 자, 8절부터 제가 8절 읽으면 9절은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또 이 시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따뜻하고 때로는 간절한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회 자체가 신정사회입니다. 신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때는 신약 시대하고는 달라서 신약 시대에는 국가와 정치는 국가,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소위 하면 신정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가 됐는데 왕정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몇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 중에 하나가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정 시대가 됐을 때 또 하나 전통적으로 있었던 직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뜻을 전하는 대신 말을 전하게 하는 대언자들을 두셨어요. 이 대언자는 때로는 선견자라고도 해요. 미리 보는 자. 또 이제 옛날 우리 그 성경 용어로는 선지자라는 용어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직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직분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대언자를 하나님께 세우시기도 했어요. 특별한 어떤 사람은 대언자를 세웠어요, 따로. 그런데 그 기능은 제사장도 때로는 대언자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왕은, 선한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백성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언자의 기능을 가질 수 있었어요. 특별히 대언자의 어떤 직분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데 제사장은 독특했습니다. 제사장은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정해진 법에 따라서 백성의 문제, 특히 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독특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떼를 써갖고 그래, 그럼 왕 세워주겠다. 너희들이 대신 고통을 받는다. 세운 게 이제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처음엔 잘안 갔다가 나중에는 확 돌아섭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폐위가 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다윗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해죠. 왕권을 계승하죠. 지금도 현대 국가에도 뭐 일본은 천황, 영국의 여왕 있잖아요. 그 자손들이 그렇게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왕정 시대에도 모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왕은 왕 가문에서 왕족에서 왕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냐면 12지파 중에서 그 상속재산, 그냥 먹고 살 기업, 터를 주시지 않는 유일한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만 하는 이 지파인데 대신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쓰셨어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아론의 지파, 아론의 가문에서 이렇게 그 제사장을 계속해서 대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대언자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왕은 될 수 없어요.
예. 왕은 세상의 어떤 신정국가였지만 세상 사람들의 지금은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예. 그 왕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더라도 그 세상에서 그 정치, 편안한 정치에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인데, 이 제사장과 왕 사이에 이 철저하게 나눠진 기능을 누군가 한쪽에서 이렇게 범하면 하나님께서 엄격한 심판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원흉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요새 정치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하는데, 무슨 어떤 사람들은 어떤 뭐 목회자나 설교자나 뭐 목사가 요새 뭐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뭐 무슨 타락한 목사 뭐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한참 왜곡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과 정치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왕과 제사장,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고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범위를, 기능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만약 서로 간에 이 기능을 넘어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사장이 왕이 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왕은 세속적인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부름받지 않고 제사장 되는 사람들이, 부름받지 않고 그런 사역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타이틀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리고 어떤 편리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게 드러날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 심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자기의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자칭해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특히 제사장 기능을 범접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첫 왕이었던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은 무슨 그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 레위 지파 출신 사무엘, 이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사울이 자기가 욕심이 나서 대신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보니까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요새 같으면 예배를 드리고 뭐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 준엄하게 그렇게 심판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원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원리를. 이 사울을 심판해서 왕권을 박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무엘상 13장이에요. 여기 8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사울이, 그가라는 건 사울이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연물과 화평연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연물을 드렸더니, 이게 뭐야? 사무엘이 내 일주일 후에 거기 가겠다, 길갈로 가겠다. 근데 지금 바깥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면은 굉장히 위급한 때예요. 그러니까 왕인 사울이 몸이 달았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대원자, 그 레위지파 대원자가, 지도자가 있는 한 안 없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일주일에 내가 가겠다.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 이 사울이 기다렸다가 오지 아메라고 그랬죠. 오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8절에. 근데 오지 아니에요. 이게 일주일이라는 것은 사무엘하고 사울이 약속한 거는 여기 11장인가 보면 사무엘이 분명히 일주일 후에 가겠다. 일주일이 지나면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 길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 그날 일주일째 되는 아침에 이 일을 한 거예요. 6일째도 안 왔어요. 그건 7일째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그날 오전에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언제 왔냐? 저녁에 왔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째 되는 날. 8일째 온 게 아니라 7일째 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사울은 안 왔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헌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10절에 그가 번제 헌물을 드리기를 끝마침에 이미 끝났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시 사무엘이 옴으로 왔잖아요. 이 저녁에 이게 저녁 7째 날 사울이 나아가 그를 맞으며 그에게 문안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할 날 안에 오지 아니하며 여전히 자기는 사무엘이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죽게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려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을 터이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벤야민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7째 날 저녁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와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울 왕이 급하게 먼저 자기가 드려버리고 만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계속합니다. 왜 7째 날 안 왔습니까? 7째 날 안 온 게 아니라 이래 동안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즉시 왔다고 그랬잖아요. 즉시 사무엘이 오므로 그날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사울이 급하게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셔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를 폐위시켜버립니다. 폐위.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따르지 못하는데요. 왕으로 아직 너무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레위 지파지만 사울은 벤야민 지파로서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 사무엘이 늦어서 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늦는 것도 아니에요. 저녁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대개 저녁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왕과 제사장 역할을 서로 범할 때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왕이 세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권한, 지금은 이 신약 세대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은 딱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돼 있어요. 적용하려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런 전임 사역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거죠. 지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요. 자, 이런 왕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게 크게 좋은가 봐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였는가 봐요. 그죠? 근데 요새 난 놀란 게,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난 놀라워요. 무섭기도 하고 놀라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가? 예?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 했어요. 우시야 왕은 어느 정도 선한 왕이에요. 우시야 왕도 이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면 왕이 분향을 해버렸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도 분향을 해버렸어요. 화를 내면서. 근데 왕 제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 선한 왕인데, 우시야 왕, 어느 정도 선한 왕이에요? 여러분, 자, 역대 26장 16절에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누구예요? 우시야 왕이 마음이 높아져서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아사랴가 주의 제사장들 곧 용맹한 자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막 이제 분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그 따르는 사람들 데려가서 왕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음에 그에게 이르되 이미 교만해져갖고 우시야의 주께 분향하는 일이 왕께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 주소서. 왕이 범법하였나니 주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 영광을 얻지 못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더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솟아났더라. 나병이 솟아났더라.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셨어요. 문둥병으로 우시야를 쳤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 선한 왕인데 결국 이것 때문에 남은 평생 나병 환자로 지내다가 외딴지 옛날에 그 문둥병 걸리면 철저하게 분리해야 돼요. 거기서 지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에는 이런 엄격한 이런 그 직분 간의 간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이 지금 신약 성도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이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신약 성도들의 영적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구약에서 나누어진 이 기능, 왕, 제사장, 대언자, 이 기능을 다 몽땅 주셨어요. 왜 이런 놀라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여러분, 배경을 아십니까? 성도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통해서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기능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대언자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대언자 중에 대언자가 되시고 또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으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에요. 이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놀라운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그 주인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종이 종. 종.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또 조금 더 나아가면 15장 가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친구라. 그럼 조금 더 나가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니, 우리 형제 자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는 동생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형제들에 가서 전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 부활한 거 내 형제들 가서 전해라. 자매들한테. 형제예요, 우리가. 형제. 종, 친구, 형제.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고 종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제사장, 대언자, 왕.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곧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 이거 느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여기 제사장 사람들이 어딜 다 간 겁니까 지금? 아니 제사장들이 어딜 가냐 이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라면 내가 왕이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거 이해해.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세상 가서 지금 예배 드립니까? 제사장 역할 합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만 성경에서 알려준 것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적용해 살면은 무관하게 안 사는데 편리한 대로 살아야 그냥. 구원 받고 나서도 그냥 목사님 그럼 너무 따지지 마세요. 또 그래요 제가 그러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성경 말씀 전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신문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적은 약물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혼을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이걸 딱 끝나면 저는 책임 없어요. 제가 약물이를 맡고 있는 동안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뭘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지시고 그거 저는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북한에 가서 얘기하면 즉시 처형이에요, 여러분. 아니, 김정은이 앞에 가서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 하면 그거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딱 한 왕밖에 없어야 되는데, 김정은이. 대한민국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팽개치고.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이것을 서로 범접하면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는 뭘 얘기합니까? 왜 대언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상명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이게 뭐예요? 이런 명령 받으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아니하든지 너희는 힘써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 명령 받으셨잖아요. 이게 대언자예요, 대언자. 여러분 타이틀 하나 다 만들어 드릴까? 이게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끝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하려면 해라. 뭐, 나는 간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찌 할 수 없어요. 자, 여기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들 늘 보는 거 16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인 또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교회에 인용했어요. 왜 거룩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되니까 왕, 그리고 선민이고 대언자가 되고 다른 민족과 다르게 선민이 됐으니까 거룩하다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선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르심 받아서 복음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직분하고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종이요 친구요 형제이면서 또 말씀의 대언자고 말씀을 집행하고 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제사장 아니에요? 그리고 왕, 나중에 여러분들 왕 노릇할 거 아니에요. 이 왕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삶이 똑같습니까? 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이런 성경에 원리가 없다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르침 못 받는다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가 날마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또 구약 얘기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을 몰라도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은혜 조금 알아갖고. 예? 이런 거룩한 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거룩한 신물을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똑같이 하고 행동 똑같이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해요. 또 그것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대언자를 세워주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주신 신분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듣기 싫죠.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지.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 그냥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 다닌다, 뭐 한다면서 보면, 그럼 하나 보면, 뭐 정말 이런 거 원리를 아는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그거 가벼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울, 그 우시야 왕,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을 훼손하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무슨 소리가 자꾸 나는 뭐죠? 그 좀 막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라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 세상들이 거의 이제 보편화가 됐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상적이다, 자연스러운 것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가장 쉬운 남자 여자 구분 안 하고 사는 것도 그건 하나님께 가증한 거라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응? 그거는 뭐 모양도 있고 겉모습도 있고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 이게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할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구성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거룩한 백성은 곧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가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봐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마셔야 할 것이 있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영적인 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간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아 그게 모든 것이 자유롭게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는 마음이 아픈 게 이겁니다. 이런 가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보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마시지 말아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 희생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지금 목회자로서는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감각 없이 하는 거에 될 때는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만 되면 그 익스큐스를 달아갖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 주신 돈, 물질, 건강, 시간 이런 것을 투자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이 만찬입니다. 만찬은 뭘 얘기합니까? 만찬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편리함, 선호하는 거, 또 여러분 욕심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이나 유행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불평한 거 있으면 오늘 잠깐 동안이라도 회개하고 만찬에 참여하세요. 육신을 세운 것이 내 하나님을 무시하고 육신을 세운 거 있었나? 그거 회개하고 참여하세요. 만약 교회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사례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독립침례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시대, 우리 세대, 우리가 목회할 때부터 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는 독립침례교회가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미국 건국 때부터. 그런데 100년 되는 이 독립침례교회가 지금은 변질돼서 이제는 옛날의 믿음을 다 버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인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 조금씩 가기 시작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 조금 보기 시작하고, 아, 그래, 그 정도 괜찮아. 먹지 말아야 할 것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 조금씩 마시기 시작하고, 그래, 이거 괜찮아.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독립침례교회
간판을 단 교회도 요새는 소셜 드링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 모금 정도는 마셔도 돼. 맥주 한 잔 정도는 교제를 위해서는 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들은 지금 성경을 버렸어요. 여러분, 음악이 들어와서, 이상한 음악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완전히 순결을 잃어버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질투하는지 아세요? 무슨 질투하는지 아세요? 내 거룩한 순결한 신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다른 남자들이 마음대로 대해도 여러분들을 좋다고 합니까? 그 남자 정신 나간 남자지요? 왜 이런 용어를 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순결성이 서서히 이제 부패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순결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조금 받아들이고 저거 조금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패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만찬입니다. 만찬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얘기가 제 컴퓨터에 가득해요. 정말 잘 웃기지는 못해도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요절복통하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듣고 가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땅의 소금이라 그랬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만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형제님 모십니다.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만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만찬의 교훈을 준 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 순결성을 유지하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끝까지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만찬에 여러분들 한 달 또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주님의 몸 한번 돌아보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순결성을, 우리 각자의 순결성,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성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 그것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지몽매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사악하고 목이 곧고 완악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그 거룩한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죄의 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빵 조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그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이 빵,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빵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것은 몸뿐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면제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쏟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머리로는 왜 하나님의 피가 죄를 다 깨끗이 제거해 주시는지 논리적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생명이 살아나려면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피는 이미 죄 때문에 썩은 피라 생명을 살릴 수 없는 피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을 맞아 옆구리와 그리고 대못을 통해서 손과 옆구리에서 발에서 온몸에서 피가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함께 나누십니다. (2019년 8월)